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른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로 불립니다.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찬양하다는 이 헬라어 메갈리노가 크게 기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이 소식은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로부터 이 신약이 시작되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침묵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빛을 밝혀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소식은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리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당시의 처녀로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이가 많은 이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또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위로를 받은 마리아는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입술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 중에 있던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위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서로를 향한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 덕분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이 있고,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동력하며 서로 짐을 지고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와 나누는 믿음의 교제는
굉장한 기쁨과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꾸 만나고 싶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고 만나면 서로의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것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려고 할 때 서로 붙잡아주고 또한 넘어지면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지체와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약 석 달쯤 머물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이 석 달,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과 이 교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와 위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를, 남자가 여자를 압제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신분과 부와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타고난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재물이 신분을 결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헛되시고 근세 있는 자들을 낮추십니다. 대신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또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세상이 무너지고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